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 원래 인생이란 것이 장애물 경주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돈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지나면 자식 문제가 생기고 좀 더 늙으면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하고 봄바람에 나들이 가는 것처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단, 믿음의 결단을 오늘 본문처럼 해야 할 날을 몇 번이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스라엘 자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인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을 누리고 맛보며 살게 되지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 생활을 마감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광야 생활 죽도록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정말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아마 우리는 더 심할지도 몰라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습니다. 원래 이 전쟁이라는 것이 정복하러 가는 군대의 군사력이 세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비하는 쪽이 훨씬 강한 형편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왕들이 30명 이상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좋은 땅, 좋은 양식, 재산을 빼들기 위해 이 사람들은 싸움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기도 개발하고 군사력도 기르고 무엇보다 이 고대 시대 탱크 같은 병거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거인족들까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격을 하러 가는, 정복을 하러 가는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역자로서, 그러니까 돌 나르고 흙 나르고 이것밖에 안 해봤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전후 사정을 분별하고 군사력을 감안해 봤을 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진노하셨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충분한 이적과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약 200만 정도 되고 가축들도 있었는데 하루 만에 그 많은 인구가 그 바다를 건너려면 그 바다가 10km나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멀쩡하던 바다가 10km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어 지나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배고프다고 원망을 하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기가 떨어졌는데 메추라기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동쪽으로 10km, 남쪽으로 10km, 서쪽으로 10km, 북쪽으로 10km, 허리만큼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것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현실 앞에 딱 서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신앙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불신앙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린다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말에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강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몇십만 년 만에 오는 장마, 또한 자식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딱 부닥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싹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하늘에 대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안 되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로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힘을 주시고 데리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렇게 찬양은 해놓고 왜 현실 앞에만 서면 그렇게 믿음이 작아지시냐.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을 줄 믿는데 우리가 장애물과 문제를 바라볼 때에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문제 앞에 서니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되었다. 그러면요,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눈은 감각적인 세계만 보지만 믿음은 그 너머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실 앞에서 두려워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